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이제 경건의 이제 3일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대속의 피를 완성하신 것이다, 성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그 집의 장자가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가셨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정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그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그 한 분의 이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 사건, 이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열정 가득한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말씀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그렇게 아주 그냥 호언장담했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3절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따라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예수님도 좀 이런 말씀 들으면 뿌듯하겠습니까? 제자훈련 시켜놨으면 그래 나를 위해서 죽겠다 하면은 예수님도 기분 좋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게 아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열정에 탐복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한계가 있어. 네가 지금 오게도 쫓아가겠다 또 이제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오겠다 하지만은 아니 너는 이 달 울기 전에 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주 좀 결정적입니다.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대제사장의 집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 앞으로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법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재판은 새벽이나 밤에 하지 않습니다. 해가 떴을 때 공지된 후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밤 새벽에 하는 것은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재판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 재판이고 불이하지요. 그래서 재판은 반드시 했던 후에 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의롭게 진행이 돼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불법 재판, 새벽 재판에 끌려가는데 산헤드린 공회, 이 서슬펄은 정말 이 세상 권력자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찍이. 저도 이 부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은 이유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되묻고 싶었어요.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안 했을까?
진짜 그냥 육체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 가까이 따라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베드로의 한계를 노출시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최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거리가 멀찍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 없겠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간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나마 멀찍이라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마 주랭랑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우리가 정죄하고 그의 불신을 어떤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치부하기 전에 이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고, 하지만 그것은 그의 한계였다는 것. 성경이 지금 노출시키고 싶고 또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열정을 가졌지만 그 자기 열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입니다. 남자종도 아니고 여종입니다. 뭐 얼마나 윽박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이 베드로 예수 제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베드로에게 이 여자 이 베드로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옥에도 갇히겠다. 이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베드로 너무 불신앙의 사람 이렇게 정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정으로 주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다르게 되는 한계점입니다. 결코 나의 열정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거리는 멀찍입니다. 결코 내 열정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더 반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또 반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비참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평생 이제 이후로 먹지 않았던 것은 이 치킨이다. 그 맛있는 치킨 못 먹는다는 거죠.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는 고기가 치킨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매일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뜨끔뜨끔하면서 내가 그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어떤 불신이지만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치는 그 현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현장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십니다. 범죄자의 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군병들이 그냥 예수 어떤 왕 노릇을 해보라는 것이죠. 갈대를 쥐어주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또 홍포를 입혀주면서
네가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또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깎아내리고 조롱했던 겁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흑암의 시간입니다. 날이 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날이 샘의 이 말 자체가 지금 불법 재판을 하나의 어떤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즉답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지만 너희들은 불신앙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아들이 그 옆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의 입으로 말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이해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통해서 밝혀내고 싶었던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했고 예수님도 간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실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 도찐 개찐입니다. 예수님 부인한 거, 예수님을 배신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나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다 찾아오죠. 그리고 아주 짓궂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3번의 사랑 고백 받으시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3번 사랑 고백 받으신 것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실패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왔을 때 다시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서 사랑 고백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동력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후에 이제는 똑같이 사내들인 공에 서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이 예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제는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앞에 정면으로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여종의 어떤 말을 통해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배반했지만 이제는
직접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해봐라. 너희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체험해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약동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야만 임재하셔야만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와 동행해야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제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 어떤 위협과 또는 협박과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전도의 삶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를 쫓아야 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주를 쫓다가 쓰러지고 또 정말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패배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 어떤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구원이 임합니다. 이 말을 똑바르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을 이제 훈련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차후로도 이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귀한 이 복음 전도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성금요일이죠. 내일 모레면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까지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잘 묵상하길 바라고 특별히 이 부활을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너무나 좋습니다. 이승장 목사님 홍성사에서 나온 이 부활이 있기에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잘 정독하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